네, 오늘 건강한 복음의 요소 25번째입니다. 승천의 복음과 교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건강한 복음의 요소, 죄인 회개 믿음 그리스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요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 안에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공생 가운데서도 승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핵심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심으로 우리의 소속과 위치를 바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승천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나 승천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 내용,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즉 그래서 교회의 시발점, 교회의 근원, 교회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 교회, 앞으로 오순절날 세워질 바로 그 교회와 매우 밀접한 사건이었다. 매우 중요한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승천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보혜사 성령이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시대도 성부 시대도 성자 예수님의 시대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주관하듯이,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시대를 주관하듯이, 이제는 성령 시대에 성령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시대,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승천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제 서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근원이 우리가 받게 되어질, 앞으로 받게 되어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 즉 승천의 사건과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떠나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약속된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뭐가 되셨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성령과 교회는 서로 연동되어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성령과 교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연동되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따로 알고 있고 성령 따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근데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동되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이제 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엮어서 놀랍고 신비하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슨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은사가 터지고 막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성령 강림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잃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신 사건이 되어졌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개막되어진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와 연동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교회와 연동되어져서 상호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주된 역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세워가고 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몸된 교회 안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교회하고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사역,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그 성령의 이끄심 또한 나중에 보면 서로 교회 안에 연합하여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함께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져서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헷갈려서 한 부분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그 자체가 마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소위 은사자들, 기도원 가서 뭔가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걸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자 좋아요. 그럼 그들이 교회 안으로 연합되어져서 무엇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협력하여 아론과 훌처럼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놓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파벌을 조성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어, 병 고치는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성령을 주신 본질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전체를 보세요. 성령 충만은 전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령은 서로 연동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벗어나서 어디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산에 가서 받아오니까 잘못된 성령 충만을 받고 미혹되어진 성령 충만을 받고 악한 영에게 쓰여지고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소위 한국교회가 은사주의 때문에 교회들이 파괴되고 망하고 성도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은사자들 자체도 본인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교회는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 성령께서 우리가 거하실 처소, 즉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에베소 4장 3절로 4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합시켰잖아요.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부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이 그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베풀고 무슨 불우한 사람들을 돌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선행인 것 같고 선한 일인 것 같지만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한 몸 안으로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세 사람입니다. 새 일을 위해서, 즉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연동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기초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강조되어 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자기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 은혜의 경륜을 자기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신기하게요, 이 교회의 복음은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오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교회가, 이 교회가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이 감춰진 비밀의 예표들이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의 개념 속에 바로 이 교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설명은 지금 제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 너희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데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부터 이미 벌써 무엇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들이 이미 그 과정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단순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결혼을 해라, 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으로만,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봤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서도 바로 이 연합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예표로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지, 구약 안에서는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비밀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밝혀졌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밝혀진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와 새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내용만 알지, 이 승천의 이 놀라운 비밀,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한 기초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또한 무엇이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즉 몸된 교회를 신부 삼아서 이제 어린 양이 된 예수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무엇을 이룰 것이다?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이 놀라운 신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일반 종교는 행위를 다루고 경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이득, 어떤 그 축복,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 연합의 신비,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신비한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법,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이 이 세상이고, 그것을 실제로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승천과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기초를 마련해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꽃단장하면서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그냥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관념으로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부분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천으로 말미암는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체계, 전혀 다른 의식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아니,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모든 구조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이 세상에서 약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영과 육의 의와 죄, 뭐 이런 차이점이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고 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삶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삶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신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승천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세계를 여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분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그것은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삶에서, 개인적이고 개체적인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삶에서 우리라고 하는 연합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개체로서 독립되어져 있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와 선악과를 말할 때, 선악과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독립적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는 독립적 구조. 그래서 너와 내가 달라요. 너와 내가 경쟁해야 돼요. 너와 내가 서로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연합의 삶, 네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야 그 안에 생명의 위대한 능력과
풍요로움과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위대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너에게 보장되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독립적인 생각과 독립적인 구조와 독립적인 삶을 사는 패러다임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사망이라는 것은 독립된 삶에서 연합된 삶,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 옮기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게 옮긴 거예요. 즉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판, 즉 판이 바뀐 거예요. 틀이 바뀐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로 율법주의에서 감당을 못해요. 율법은 틀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깨뜨리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몸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교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 있어요? 죄사함,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를 위한 필요예요. 필요. 의로움, 그것도 교회를 위한 필요입니다. 생명, 그것도 교회를 위한 필요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결국 어디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교회로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연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을 도입을 하셨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전부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교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유아해요. 그리고 영적인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사고와 행동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되고,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이 나의 삶의 목표고, 그 일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삶, 이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기적으로 교통하는 삶, 이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삶, 이거는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은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